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오늘 주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다 같이 순환의 법칙. 아이가 커서 청년 되고 청년이 커서 아비가 되고 또 그 아비가 누굴 낳죠? 아이를 낳죠? 또 아이를 낳아요. 그래서 돌고 돈다. 그래서 흔히 아비와 아이 사이에 다툼이 날 때 아비가 아이 입장에서 모든 것을 보아나가면 문제가 없는데 아이가 잘못하면 아비가 아비 입장에서 아이를 혼낼 때에는 분규가 나요. 또 아이가 아버지를 몰라보고 아버지 수염, 턱수염 붙잡고 늘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까지의 지자들을 가리켜 어린아이, 아이라고 그래요. 아이.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다 같이 파이디온, 테크니온, 그 다음에 네피오스 세 가지 어린아이 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1절 5가지 직분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어떠한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그 세 가지 어린아이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요한복음 18장에서 5절에 21장 5절 자, 예수님이 조반 먹은 후에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 사랑하느냐 하면 사랑한다고 그러죠. 사랑한다고 그래요. 결혼도 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결혼도 한다고 그래요. 커서. 근데 누구한테 시집가고 장가간다고요? 아들은 엄마 사랑하고 아빠도 사랑하는데 커서 결혼한다고 그래요. 아들은 누구한테? 엄마한테 장가간다고 그러고 딸은 아빠한테 시집간다고 그래요. 즉 상태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내가 더 여기 있는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래서 그 양떼를 기르는 데에도 장성한 양떼가 있고 어린 양떼가 있는데 어린 양떼를 먹여라. 어렸을 때 양떼 기를 수 있습니까? 못 기르거든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와 청년과 애비라고 하는 이 3단계 과정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 이 아이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 파이디온 어린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로, 성도 제자들을 여자로 볼 때에 복음으로 자녀를 낳으면 할 때 이 아이가 파이디온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혈과 육으로 따질 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만나자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갔을 때에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고 있었죠? 그때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다 같이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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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그래서 요 얘들아가 헬라어로 보면요 뭐라고 나오느냐? 다 같이 파이디온. 그래서 제자들 나이가 몇 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입장에서 볼 때에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그저 그냥 예수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불러대는데 예수님 2000년 전만 따지자고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죽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입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 죄를 사해준 막연한 예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 파이디온의 입장은 예수에 대해서 예수만 알지 예수의 어떠함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자기 수준으로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자기 수준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모습을 보였지 죽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영생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는 걸 모를 때에는 그냥 지금도 예수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2000년만 가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은 세상 나이로 보면 몇 살인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느냐? 전혀 생각을 안 해봐요. 나이가 100살이다 200살이다 해도 이름 함부로 부르면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 나이가 2000살이고 하나님 아들이고 하면 어디다 두고 함부로 이름 부르느냐고. 그래서 그 이름을 모르고 부를 땐 용서지만 알고도 만월이 함부로 부를 때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죄가 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 같은 경우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고 제일 적은 사람이 사도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들아 할 때 그 흐름은 완전히 혈과 육에 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 얘들아, 아이들아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이 주일하면 지금 분명히 사복음서의 예수,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 아들 예수, 죄를 사해 준 예수, 그 다음에 사도행전까지는 오늘 어린이 주일 하면은 주일학교, 유치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님 아들들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혈과 육, 사도행전까지도 혈과 육으로 살다가 다 죄로 말하면 죽어야 할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사도행전에 속한 사람도 다 뭐라고 불러요? 헬라어로 볼 때 다 같이 파이디온, 아이들아.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도 아이가 또 나오는데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나 바울이 너희를 낳았다. 바울이 남자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난 다음에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았다고 얘기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는데 읽고 통과는 하지만 자기 사건이 안 될 때에도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할 때 복음이 무슨 복음인지 뭐를 어떻게 해서 낳았는지 모를 때에도 뭐라고 그래요? 다 같이 파이디온. 아이들아 그래요. 아이들아. 아이를 낳으면 여자가 남자를 낳든지 하지 어떻게 남자인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와 연합이 돼서 복음으로 사람의 시도 아닌데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낳았다고 하느냐? 그 낳아진 사람을 어린아라고 한다. 그 이해가 안 가면 뭐라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어린이 주일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마태복음 2장 9절에도 예수님 보고 태어났을 때 동방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예수가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서 있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했더라. 그래서 아기 예수도 태어났을 때 뭐라고요? 파이디온이에요. 파이디온. 예수님 태어났는데도.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5절에 가라사대 진실로 나 예수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파이디온 아이들과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 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순수성과 그 다음에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를 낮추어 교만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며, 다 같이 5절. 누구든지 나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파이디온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냐, 적은 자가 누구냐 할 때 읽기는 잘 읽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낮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만 무조건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할 때도 성경에서 볼 때 누구라고요? 파이디온, 아이들이야. 낮아지는 게 뭔지, 높아지는 게 뭔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다고 하는 그 믿음이 뭔지 안 나와요.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접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어린아이, 이런 사람을 영접하라고 할 때 어린아이 하면은 꼭 나이가 몇 살 이하 하는 어린아이만 보면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2장 14절에 어린아이는요, 아이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헬라어로 한번 봐봅시다. 에그라프사 휴민 너희에게 내가 이미 썼는데, 뭐라고 썼느냐? 파이디야, 아이들아, 아비들아, 아이들아가 나오는데 동시에 쓰여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누구를 알았으며, 파테르, 아버지를 너희가 알았습니다. 이게 기노스코란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할 때 기노스코는 아버지가 몸 밖에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장중에서,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나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아들 된 너희가 나 예수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 된 너희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하나가 된 연합된 존재가 되어 있는 걸 요거 알 때에 그 어린아이에서 청년이 되기 전 수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되어 있다. 연합사건을 깨달을 때에 그 어린아이의 성장, 청년 직전의 과정을 말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8장 9절에 자, 어떤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저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해가지고 그 기도의 근거가 무엇을 근거로 했느냐 하는 게 없어요. 무조건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면 다 된다. 그런데 성경 하나님 말씀 얘기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자기 사건이 안 됐을 때에도 애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조건 기도만 하면 다 된다 하는 기도만능주의도 뭐라고요? 가증한 기도가 있다고, 가증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를 기르실 때에 파이디온, 하나님 나라 어린아이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5장에 가서 예수를 따르고 예수님 사역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 불러 모았을 때에 그 산상수훈의 내용이 자기 사건이 안 되고 문자는 써. 아, 그렇다. 근데 하나도 적용이 안 돼. 그러면 그것도 다 같이 파이디온 아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복이 완전히 싹 바뀌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애기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예. 그냥 영어 성경이라도 좀 보면 돼.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고 다 같이 토 푸뉴마티 영어 성경 in spirit, by spirit, with the spirit. 그래서 요 가난한 자는 어디에서 가난해진 거냐? 심령이 아니고 토 푸뉴마라고 하는 성령 안에서 가난해진 자인데 그 수준과 상태가 안 나오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복이 있다가 오복만 알면은 그것도 어린아이예요. 오복은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 복 받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복 받으려고 그러고 복이 똑같아. 그래서 오복이라고 그래.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한두 가지 매달리 예수 믿고 어느 종교에 들어가면은 오복이라고 그래. 오복. 왜? 놀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매달리지 않아요. 근데 어느 종교든지 가면은 오복이요 그래.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부귀장수하는 거가 먼저예요? 아니면 건강이 먼저예요? 무조건 부자 되고 출세해놓고 보자. 건강? 나중에 염려하고 있다가 죽는 것도 죽는 줄 모르고 죽어요. 그래서 수, 부, 귀 다 자녀, 뭐 처복도 이빨복까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오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오복이 아니고 무슨 복이에요? 다 같이 팔복. 팔복 중에 천국이 저희 것이다가 아니라 천국이 지금 내 것이다 하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성경에서 가난한 자는 천국이 지금 자기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을 때도 뭐라고요? 가난한 자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떤 천국이라는 걸 알고 그 천국을 지금 소유해야만 부자가 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 팔복을 몰라도 뭐라고요? 예수 믿고 복 받는 게 뭡니까? 할 때에 세상 복이 나오면 뭐라고요? 베이비라고 그러면 자존심 상하지 않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파이디온. 애기다, 애기.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애기 수준을 다 통과했죠. 세상 것만 잘 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은 결과가 천국 가는 걸로 알았는데 그것도 파이디온이에요. 지금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복이 8가지 복으로 늘어난다고 하는 기본적인 복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도 주기도문이 나오죠? 주기도문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그 길과 방법과 삶이 나오는 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성경이 말하는 파이디온 아이냐 아니냐 어린아이냐 어느 떤 아이냐 하는 이 과정을 산상수훈이 내용이 어느 정도나 움직여지느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나이를 판가름하면 돼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다? 무엇을 제대로 올말 알아야 한다? 산상수훈에 대해서 완전히 거리낌 없고 삶으로 적용이 되면 그건 애비예요, 애비. 근데 산상수훈 하면은 생각나는 게 몇 구절도 안 나온다. 산상수훈이 뭐지? 하고 있으면 그건 완전히 기저귀 차고 있는 베이비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테크니온 하는 이 아이는 리틀 차일드, 애기가 아니라 그 앞에 파이디온은 아주 애기 중에 애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온이라고 하는 아이는 요한복음 12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다 같이요. 빛이
너희 중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래야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니 빛의 아들이 뭐냐? 빛은 알겠는데 빛의 아들이 된다가 뭐냐? 이해가 안 가면은 이제 크다가 지금 이제 더 한 번 더 커야 돼요. 탈바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3절 이하에 소자들아 나 예수가 아직 잠시 너희 제자들과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너희 제자들이 나 예수를 어디 갔나 찾을 터이나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 예수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도다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 제자들에게도 이르노라.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아직 올 수 없다. 알았더라면 베드로가 또 11명 제자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갈 리가 없죠. 예수님이 어디 가는 건 알고 있는데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어린아이 때 헛소리 많이 해요. 36절 올리세요.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다 같이 이게 각도 사투리로 얘기하면 참 재밌어요. 충청도 말로 주여 어디로 가신대요? 경상도는 뭐라고 그런대요? 다 나 예수 때문에 죽을 수 있고 이 때문에 난 산다. 죽으나 사나 예수님 따라간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왜? 예수님이 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홀로 부활해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는 자리 제자들이 그때 갈 수 있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뜨거워서 뭐라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가 그렇게 싱겁게 나와요? 베드로는 이 목소리 하나 큰 사람이고 맞박치고 나서는데 항상 수제자예요. 그래서 다 같이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예수님 따를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안댕수 버리는 거 별것도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3번 부인하고 도망가세요? 안 도망가세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에서 조금 큰 아이인데 테크니온은 머리로 알아요. 머리로 알아. 그래서 머리로 알아요. 아는데 어디까지 아느냐? 자기 아는 만큼 모르는 거 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아는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수준에서 보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고 자 여러분들이요. 배워야만 된다고 하는데 배워가지고 배운 걸 자기 사건 돼야 돼.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제자일 때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봤죠. 사람들이 왜 나를 따르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저렇게 따라다니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구약에 나온 선지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저 예수를 따라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몰랐죠? 그래서 가라사대 야 너희 그 12제자는 그럼 날 누구라고 따르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2제자가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누군지 내게 알게 하신 분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로 왔다고 하는 거를 사람이 가르쳐서 안 해요. 아버지 하나님이 제자들 마음에다가 너희 지금 보고 있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알려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7장 1절 이하에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얼굴이 해같이 빛난 옷이 베드로, 사도 요한 봤어요. 봤는데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산다고 했는데 그럼 도망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들 키우면서 뭐 엄마가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을 때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난 엄마 지켜줄 거라고. 엄마 지켜줄 거라고. 기분 좋죠?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우리가 지켜줄 거 걱정하지 말라고. 근데 누가 오면 도망 누가 제일 먼저 가? 그러니까 말만 들어도 기분 좋은 때가 그게 1차 효자일 때예요. 여러분들 오죽하면 서울에 효자동이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고 다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뭔가를, 죽음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다는 거 완전히 알 때까지는 입으로만 풍년이에요. 입으로만 풍년. 그때도 몇 살이라고요? 파이디언. 아주 애기는 아니야. 조금 컸어요. 조금 컸는데 다 같이 테크니온 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는요, 말하는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일하러 나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집을 보라고 했더니 집 본다고. 근데 나중에 와보니까 집 도둑 싹 다 맞았어. 왜? 걱정하지 마시라고 했는데 문도 안 잡고 나갔다니까. 문도 안 잡고. 그러니까 도둑놈이 와가지고 슬그머니 여봤더니 열렸어. 그래서 훔쳐가지고 갔어. 갔다 와가지고 또 저는 또 도둑 맞은 줄 모르고 와서 밖에 나가 마시는 거 사가지고 가서 먹고 앉았어. 너 집 잘 봤니? 얘 잘 봤다고. 성장하는데 그런 과정일 땐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 대답 좀 하세요.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도 믿긴 믿어야죠. 안 믿으면 어떻게 키워요? 그러나 우리는 키우는데 목적이 있죠.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한 몸이 돼서 장성한 분량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장성한 분량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모르면 그냥 늘 같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 여러분들이 여기가 자리를 잡으면 어느 때가 되면 우리는 많이 들락거려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우리 몫을 담당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울 서신은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걸로 바울 사도가 그 일생을 마무리한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커야 우리도 나가서 마음 놓고 복음을 전하고 오죠.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 갔다가 와서 한 얘기가 있죠. 공부하러 오신 그 외부에서 온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야, 그 참 임 목사는 참 제자들을 잘 키워놨다고. 왜? 없을 때 다른 목사님들 가르쳐 보니까 잘 가르치고 있다고. 그런데 난 만족이 아니라고 그랬죠. 집사들도 잘 가르쳐 놨다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사도행전에도 보지만 사도들만 가지고 일이 안 돼요. 누가 돼야 돼요? 집사들이 나가서 말씀 증거를 제대로 해줘야지 사도들이 일하고 하지. 우리 모임도 집사들이 일을 잘 해줘야 목사들이 일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아델포스 모임은 목사들도 잘 가르쳐 놔야 되고, 두 번째, 집사들도 잘 가르쳐 놔야 돼. 그러면 그때는 붙잡아도 내가 이제 외국에 다니면서 오라는 데는 없어도가 아니라 갈 데가 많아요. 왜? 아버지가 가라고 한 데가 많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붙잡아 매지 말고 그때는 좀 나가 뛸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고. 근데 그때까지도 또 뭐 붙들고 늘어지면 어떡해? 마음이야 붙들고 늘어지고 싶겠죠. 하지만 그러지 않고 나가 뛰어야 할 때가 와요. 그래서 머리로는 알아요.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가 이제 성경도 지금 이제 읊어대요. 이제 뭐라고? 자, 이제 읽어도 너희가 해서 자기 이름 넣고 읽을 줄 알아야. 예? 뭐라고요? 테크니온이 아니야. 네피오스. 유치한 과정을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아들인 거로?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제는 뭐 천국이고 뭐고 문제가 아니고 예수 어떻게 믿느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혈과 육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아들이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에 네피오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믿는데 하나님 아들이 어떻게 해서 되며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됐으며 어떻게 하나님이 친아버지가 되는지 모르고 있으면 유치하다고 그래서 네피오스라고 그래요. 왜? 세월이 지나는데 안 크는 거예요, 키가. 장성한 분량 커는데 안 크는 거고 곧 딱 멈췄어. 그래서 사람들은 키를 키우는데 어떻게 해요? 약을 먹이고 아니면 다리를 분질러 가지고 또 키우더라고. 그렇다고 다리 몽댕이 분질릴 수도 없고, 앉아서 용 쓰고 있을 때에도 뭐라고 그래요? 네피오스라고 그래요. 근데 머리로 아는 건 무지무지하게 많아. 아는데 일 터지면 하나도 자기 사건 아니야. 이제 도망가고 안 가는 건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제 주저앉아 있다고. 그래서 운동력이 생길 때까지 아들이다 하는 그 입장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 하면은 모든 에브리띵이 아니고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아들에게 주셨으며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자기가 어떤 존재화 되어 있는 걸 알 때에 네피오스, 이제 아이의 성장 과정이 끝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크면서 이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들 아이 때는 모르니까 전부 다 엄마 이게 뭐야 아빠 뭐야 하고 물어봐. 조금 크면은 엄마 아빠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죠.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대답하기 싫으니까 대답 안 해도 뭐라고 그래요? 예? 그것도 모르느냐고. 그런데 어떤 때는 물어보지도 않아. 아예 엄마 아빠는 이거 모를 거다 하고 단정 지어 버릴 때가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나니까 귀 있는 자 들으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다 같이 어찌하여가 그렇게 이쁘게 안 나와요. 어찌하여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아니 저 바닷가에 모인 사람 숫자가 얼만데 아니 시가 천국 말씀이고 하나님 아들들을 내가 뿌렸다고 그냥 다 얘기해 주지 뭐 그냥 파라볼레로 빙빙 돌려가며 얘기하십니까? 그래서 다 같이 모르는 거 빼놓고 다 알 때야, 다 알 때. 그래가지고 굉장히 한쪽만 키가 컸어요. 전체적으로 큰 게 아니고. 그래서 헬라어로 어찌하여가 헬라어로 뭔지 한번 보자고. 다 같이 디아티 뭐예요? 티꺾게 우리말로. 뭐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또 모르면은요 또 굉장히 순진해요. 34절 36절 예수께서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고 파라볼레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36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와가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질끔질끔? 아주 공손하게 조용히 나와서 가로되 밭에 가라지에 파라볼레를 설명하여 주소서. 아주 또 이럴 때는 참 뭐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을 놓고 보면은 이제 하나씩 형태를 갖춰가요. 하나씩 형태를 갖춰서 눈도 좀 생기고 귀도 좀 생기고 얼굴도 좀 생기고 키도 좀 크고 이러는 과정 중에서 성경 말씀에서 선악 좋고 나쁘고를 자기 기준에서 다 따져요. 여러분들 아이 혼자 키울 때는 잘 몰라요. 둘 이상만 되면은요
엄마 아빠하고 기분 좋게 놀다가도 조금만 속상하면 저희끼리 모여가지고 떠드는 거 녹음할 생각하지 마세요. 녹음하면은요 아이들 키울 마음 안 생겨요. 뭐 엄마가 뭐 아빠가 언제는 좋고 언제는 어떻고 뭐 별소리 다 떠들어요. 그 소리 떠드는 거 직접 들으면요 엄마 아빠 할 마음 나요 안 나요? 사표 쓰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난다고. 많이 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키우면서 계속 본을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 20절, 21절 오직 다 같이 오직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존재가 되기 위하여 너희가 하면 아직도 애기야. 누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누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가 애기야.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게 하도록 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서신 이게 전부 다 사도행전까지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준 거예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그 이후의 것은 이제 그 상태를 아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사람들을 위한 그래서 바울 서신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접 보여준 본과 사도행전 제자들만이 본을 보인 것과 그 다음에 바울 서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울이 또 본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크게 따지면 사복음서 다 같이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거, 사도행전 제자들이 본을 보인 거, 바울 서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바울이 본을 보인 거. 그래서 이 세 가지 형태의 본을 보이는 게 사람을 만날 때 사복음서 수준에 있는 사람, 오순절 사도행전 수준에 있는 사람, 아니면 연합된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아이를 만났는데 덩치가 크고 체격이 크면 너 몇 살이냐고 물어보죠. 왜 그래요? 극장이나 목욕탕 들어갈 때 돈 받으려고 물어보는 거 이외에는 아이가 커 보이면 이상하니까 물어봐요. 너 몇 살이냐고. 근데 하나님 나라는 당신 영적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이 사복음서에 있는 사람이구나, 사도행전에 있는 사람이구나, 바울서신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 부류를 따라서 말씀을 증거해서 끌고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복음서에 있는 사람은 주로 경건파 쪽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뛰어도 그건 제자들의 삶이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오순절에 있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4장에 1만 마디 방언보다 깨달은 마음 5마디 말씀으로 성경을 가리키는 게 1만 마디 방언보다 좋다. 15절. 자, 그래서 그러나 다 같이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깨달은 성경 말씀 5가지, 5구절, 5말씀을 전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좋다. 그래서 방언하는데 성경 모르는 게 있느냐 없느냐 물어볼 때 성경 모르는 거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정말 무식한데 모르는 거 없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20절 나오죠.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래서 방언만 가지고 따지면 뭐예요? 아이. 그래서 깨달은 5마디 말씀이 육신화되는 과정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계속 올라갈 때에 사람들로 보이는 것이지 내가 어릴 때에는요
내 눈높이가 있다고. 눈높이. 그 자기 눈높이 가지고 평가할 때는요, 그냥 웃고 통과해야 돼요. 웃고 통과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성경 공부 많이 했다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안 됐죠. 왜 안 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고 도망갔는데 돌아왔고, 가룟 유다는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분별하고 있었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하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 올 수가 있었는데, 가룟 유다는요, 안 돼요. 왜? 회개할 마음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즉 본론으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고 예수님 사랑인데 가룟 유다도 봐주었는데 뭘 왜 그러십니까?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 봐준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속에다가 뭘 가지고 있었어요? 계속 예수님 팔아먹을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속에다만 넣어두고 있을 땐 가만 놔뒀어요. 이게 밖으로 터질 때는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베드로는 잘못했구나 하는 거 알고 나가서 통곡을 했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는 돈 받아 챙기고 나중에 보니까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돌이킬 기회가 안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키우는데 아이가 속에다가 엄마 아빠 속여가지고 내가 돈 좀 타다가 빵 사 먹고 뭐 한다고 할 때는요, 속에 있는 게 겉으로 안 나왔으니까 말만 해주고 지나가지만 밖으로 드러나면은 사정없이 혼내는 거예요. 왜? 돌이키든가 말든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처리를 하지, 개인 감정으로 밉다, 곱다 이거 떠나서 사는 거예요. 이거 안 떠나면 혈과 육으로 돌아가면 속에서 화가 나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기준,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 기준으로 가서 거기에 맞추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다 같이 파이디온, 테크니온, 세 번째 네피오스. 제일 무서운 게 네피오스예요. 막 커야 되는데 크다가 딱 멈춰. 크다가 딱 멈추면 세상 말로 물귀신이라고 그래요. 무조건 잡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요 네피오스는 뭐냐? 성장을 멈추게 하는 병이라고. 요 과정을 다 통과하기를 우리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그리고 늘 잘못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돌이키는 마음이 중요하다. 한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나 결과는 아버지께서 판별하시고 끌어가실 터이니까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절대 아버지 편에 서서 사람들을 분별하고, 우리는 목표가 에베소 4장 11절 이하에 있어요. 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 혹은 목자 혹은 교사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 직분을 5가지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다 주었어요. 그런데 언제 아느냐? 성장하면서 보니까 나와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가 아닙니다. 집사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알아야 되죠. 아는 일과 또 연합된 하나의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내가 커요? 아버지가 키워주셔야 돼요? 아버지가 키워주셔야 돼요. 다음 주간은 무슨 주일? 참 빠르죠? 일주일 동안에 다 클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일주일 동안에라도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왜? 일주일 동안 안 커도 우리는 다 애비의 삶을 사는 데까지 올려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크신 은혜가 뻥튀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인도하시어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이제는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로 늘 임마누엘의 축복이 온 세계 도처에 함께할 자들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